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 기독교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강림절.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advent라는 말이죠. 그 뜻은 온다, coming, 온다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 adventus에서 오는 말이죠.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coming,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바로 직전 주일까지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주일로 지키는 마지막 주일이, 성탄주일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력을, 우리 일반 달력으로 보면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혹은 12월 첫째 주일로 대강절 절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이 되면 우리가 오늘 촛불을 킨 것처럼 대강절의 촛불을 우리가 켜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촛불은 이 소망에 관한 촛불입니다. 대강절의 촛불을 보시면 보통 세 개의 보라색 컬러의 촛불이 있고요, 핑크빛 색깔 하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하얀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촛불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켰던 이 촛불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화의 peace, 촛불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테러가 기승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joy, 핑크빛 촛불인 기쁨입니다. 얄팍하고 마치 신기루처럼 왔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시는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의 촛불인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 땅의 진정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진정한 것을 찾는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가운데 하얀 캔들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진정한 소망,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은 오직 이제 오실 Christ coming, Adventus, Advent, 이제 오실 주님 그분 안에서만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성탄절 바로 직전에 하얀 가운데 촛불을 켜게 되는 겁니다. 이 하얀 촛불이 바로 Christ candle,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소망과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이 땅에 진정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대강절 절기는 이 촛불을 계속 점화하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도 여러분이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대강절은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절기예요. 우리가 성탄절 추리에 라이트를 켜고 우리가 대강절 촛불을 매주일 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빛의 절기인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대강절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아주 잘 선포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이 대강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자기 계시 혹은 자기 선언의 말씀 7개 말씀이 나오세요. 나는 누구이다. 이걸 일종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는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죠. I am who I am처럼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에고 에임인데 요한복음에 7개의 말씀이 나오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두 번째 에고임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선언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 초막절 직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 모든 백성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성전에 나와 제사하며 지키고 준비하고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죠.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언약을 받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의 강림한 역사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 오순절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보호하시고 도우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날 때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천막을 지어가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큰 불을 밝힙니다. 큰 등불을 밝혀요. 밤마다 되면 큰 등불을 밝히고 초막절 첫날 저녁부터 큰 등불을 매 저녁마다 밝혀요. 성전 뜰 안과 성전 바깥의 문 앞에 큰 등불과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루살렘 곳곳을 비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인들이 집에서 뜨개질할 때 이 바느질이 보일 정도로 밝았다고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 밝은 그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감사하는 초막절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계속 드렸어요. 초막절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는 축제를 하며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였어요. 축제를 벌였어요. 그렇게 7일 동안 초막절의 행사를 불을 밝히면서 축제처럼 춤을 추면서 지냈던 그 초막절이 7일째가 되면 성전에 그 밝혔던 불빛들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 밤마다 울렸던 축제 잔치의 소리들이 이제 조용한, 불이 꺼지고 고요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갑자기 그 고요를 깨고 군중등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 선포를 초막절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요를 깨고 그 어둠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선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일주일 내내 밝혀졌던 이 세상의 불과 이 세상의 빛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지만, 그래서 또다시 캄캄한 어둠을 맞이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은 불완전한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물리적인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비추는 이 빛은 한번 켜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비추는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다 아시죠?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만약에 태양이 머물고 태양이 사라져서 한 달 이상 이 지구상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지구상에는 아마 얼음으로 가득 찬 동면의 상태로 모든 생물체는 아마 죽게 될 거예요. 빛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빛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바로 그 예수님 비추는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계속해서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먼저입니다. 눈이 보는 것은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눈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 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눈이 있기에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 눈을 가졌기에, 그리고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다 모든 걸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어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진실한 것을 보고 그 진실한 것을 선택하고 그 진리와 진실과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두 눈을 가지고 보면서도 생명이 아닌 죽음을,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실이 아닌 허상을 쫓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멀쩡하게 당했다는 소리 하잖아요. 두 눈을 뜨고 멀쩡하게 당한 것처럼 두 눈이 있으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속지 말아야 할 거짓을 따라 속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빛이 아닌 어둠의 길을, 거짓된 길을,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소개한 그 남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실 거예요. 정말 어두운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재방송을 제가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 한 남자가요, 거액의 복권을 맞은 거예요. 그 거액의 복권을 맞았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액의 복권을 맞고 다른 그 바람난 여자와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면 자기가 받은 많은 돈을 다 부인에게 절반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요,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다 팔고 거액의 복권 맞은 것까지 다 숨겨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자신이 한 푼도 부인한테 안 주려고. 근데 이 남자에게 어린 아들과 딸이 둘이나 있어요. 아들과 딸이 둘. 근데 요즘 한국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시죠?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부인이 낌새를 차가지고 찰칵찰칵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하는 그 시간에 간통죄가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그 고소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완전히 부인이 나를 간통죄까지 고소해서 하면서 더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내연녀를 자기 부인이 산 아파트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방도 3개밖에 없는 아파트에 부인과 내연녀가 아이들 둘이 넷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살면서 청소하고 있는 그때 뭐 그냥 내연녀와 그 눈이 보는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히덕거리고, 그러니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 본부인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애들도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남편이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부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내연녀와 아내를 너무 못 살게 굴면 아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식들 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면 자식까지 뺏길까봐 이혼도 안 하고 사는데, 남편이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하는 이유가, 부인이 이렇게 정말 내연녀와 못 살게 굴면 나중에 질려가지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나 이자라도 다 필요 없고 애들 양육비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애들만 나한테 주라.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애들을 주려고. 그러면서 이 인터뷰 기자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런 말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실패하는데 부인이 실패한 나를 무시했다고. 그때 아마 부인이 좀 직장을 다녔나 봐요. 돈 번다고 무시하고.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까지 무시해서 어머니 오면 뭐 이렇게 정말 뭐랄까 존경하지 않고 어머니를 아주 무시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남편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니까 그 어머니가 의외로 그 며느리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얘야 며느리야, 너무 내가 미안하다. 네가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 병수발을 하고 어렵게 정성스럽게 간호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내 아들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는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못된 아들, 그 못된 짓 하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안 돼서 그 며느리, 뭐 아마 그 남편이 뭐 어머니를 무시했단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보면서 너같이 착한 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 보니까 참 그 못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제가. 근데 TV를 딱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게요 완전히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꽉 얻어맞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아들이 그 어머니하고 다 짠 거예요. 짜가지고 그 돈을 다 어머니 명의로 빼돌리고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고 그 집에 어머니하고 또 젊은 아가씨가 살아요. 이 웬 시츄에이션 내연녀도 있는데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살면서 막 둘이 쿵짝쿵짝 어머니가 아들아 야 너 조심히 잘 처리했지 이런 식으로 그게요 몰래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야, 알고 본즉슨 어머니 명으로 다 돌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그 여인이 종착역이에요. 고연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아가씨하고. 그래서 본처를 정말 정머리 떨어지게 이혼하고 싶어서 내연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녀도 속은 거예요. 뭐 나는 님에 뛰는 놈이 있다고, 거꾸로 되군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게 어두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죠? 그런데요, 그 두 아들을 가진 남편이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죄를 놀라고 가슴 아프게 한 건 그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더 쓰린 거예요. 아니, 그 며느리를 보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릴 때 제 가슴이 찡했다니까요. 어떻게 네가
시아버지 때부터 병수발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며느리, 착한 며느리야, 너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미안하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짜가지고 그렇게 한 그 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정말 양심에 하에 맞아서 시커먼 인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그 정말 어둡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까지라도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돼야 할 어머니가 같이 어둠이 돼가지고 그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한국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요,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이렇게 생명이 아닌, 진실이 아닌, 정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참빛이 필요해요. 정말 참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말 진실한 참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설상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면요,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요, 그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걷는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역사고,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몰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완전히 제 가운데, 내가 제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빛이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말을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어느 단계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 아니, 주님이 내게 비춰주지 않았을 때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많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주님이 비춰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찬양단원으로 섬기는 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집사님이 어렵게 자랐어요. 어렵게 자라서 참 가난하게 자랐고, 성장에서도 이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참 어려운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어려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이 어렵겠죠.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집안에 만나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변변한 폐물이나 변변한 어떤 걸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 마음에 항상 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변변한 폐물 반지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씁쓸하고 슬펐어요. 남들처럼 막 크고 막 으리리하고 막 이렇게 캐럿이 막 눈방울 만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조 좁쌀 만한 반지 하나라도, 다이아 반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반지도 없다 라는 마음이 괜히 왜 자격지심이 생각되면서 마음이 아프다 못해 슬펐어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왜 그 변변치 않은 조그만 좁쌀 같은 인조 다이아 반지도 하나 없습니까? 폐물 반지도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던 그 집사님이 찬양단으로 일했잖아요. 섬겼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걸 들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보석이구나. 내가 나의 보석이구나. 라는 말씀을 찬양 중에 들은 거예요. 찬양 중에 내가 나의 보석이라는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엉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석처럼 보이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에게 보석이 있고 없고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더없이 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이 정말 보석이고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생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 아닌 것, 그렇게 막 정말 목 놓아 붙잡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생명인 것처럼 집착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진짜 생명, 진짜 귀한 것이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래서 마음이 피교되고 늘 슬픈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어떤 출세 성공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신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돈으로? 좋은 차, 집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산바된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번쩍거리는 다이아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없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귀한 보석인 거예요. 이런 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삶에 받고 비춤을 받으면요,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살아가는 거, 진짜 사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거, 생명을 가졌다는 게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고 숨이 붙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게 사는 거지만요,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있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 거는요, 그 사는 것의 진짜 의미와 바른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 진짜 살아가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눈을 뜨서 보게 되면요, 이상하죠? 그때 그렇게 소중했던 가치관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중요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롭게 정말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사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진짜 생명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2절 보니까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시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의 상태예요. 보니까 땅이 혼돈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요, 우리 인생에 혼돈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뭔가 늘 쫓겨요. 뭔가 늘 갈급해요. 뭔가 늘 목말라요. 그래서 뭔가 공허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 안에 깊은 만족이 없어서 내 안에 항상 어둠이 깃들어 있어요. 흑암처럼.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추구할 인생의 가장 귀한 목표가 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참 귀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삶의 질서가 생기는, 언제? 주님 만나고 난부터요. 주님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울 보면 우리 모습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보여요. 내 인생이 보이고 내 삶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내 영혼의 깊은 내면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변화 안 납니다. 여러분, 집을 바꾼다고 변화 안 돼요. 직장을 바꾸고 뭔가 환경을 바꾼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비추는 주님의 빛이 비치셔서 내 삶의 깊은 곳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밝게 비춰지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밝게 비추면요, 싫어해요. 여러분, 공사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공사장에 가보시면 그 공사장은 좀 방치되다 보면 널판지 같은 거나 판자 밑에 깔아놓은 그런 것에 보면 이제 오래 깔아놨다 밑에 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습기 찬 걸 이제 널판지를 딱 걷거나 그 다음에 뭐 카보드를 딱 긁으면요, 그 안에 뭐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갑자기 빛이 딱 비치면 바퀴벌레가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기다리는 바퀴벌레 하나도 없어요. 후다닥닥 사라져요. 보셨어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 싫어요. 우리는 빛이 좋을 것 같은데 싫다고 도망가요. 다시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갑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요, 교회 나와서 좀 어색하고 믿음으로 깊이 들어오는 걸 꺼려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많은 삶들을 그냥 뭐 이제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마치 삶이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깊이 하는 걸 이렇게 꺼려하고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그분의 인생을 만나서 그분의 인생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막 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딱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치면요, 그들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끊어주고 제약하신 게 아니라 그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이 그대로 비춰주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된 그대로 비춰보니까 그게 진리 아닌 것들이 많아요. 내게 참 생명을 주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가 알아요. 이건 내게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끊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확 들어와서 은혜 빛에 들어있으면 그때부터는 밝게 드러나 있어서 이미 주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기쁨을 알아요. 그때부터는 참 성만고 생명을 알아요. 그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성이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비추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그 가르침과 말씀을 주시는 그 빛이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더 비치는 거예요.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의 많은 것들을 숨기고 나오잖아요. 물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데는 숨길 수 있어요. 우리 다 선수잖아요. 우리 다 선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중심이 어떻든 밖으로 내가 드러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건 우리 다 선수입니다. 그 선수의 대표 선수는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틀에 조여지고, 이렇게 해야 권위가 있고 저렇게 해야 목사 틀이 나고, 그거 뭐 얼마나 목사가 선수입니다. 저도 선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꾸며 가리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이 너무 꾸미고 가려 살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꾸미고 가린 게 난 줄 알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꾸미고 가리다가 살다 보면 꾸미고 가린 게 난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사실 나는 속고 사는 거예요. 나의 진실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나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목사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 제가 편하대요. 보면 딱 편하게 생겼잖아요. 편안한, 그 뜻이잖아요. 아주 편해요, 제가. 뭐 권위가 있습니까? 제가 뭐 항상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제가 언제 성질을 낸 적 있습니까? 편하면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편하다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편함으로 사다리를 타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편하게 한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는 속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양식에 맡기는 거예요. 양식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본 모습 그대로가 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교회가 사실 이렇게 우리 빛이 다 비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그냥 사실 부족한 대로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빛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자꾸 내가 감춰지고 자꾸 나를 숨기는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교회가 허전해. 교회가도 뭔가 내 기쁜 것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러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내 보이며, 서로가 그 드러내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 빛 대신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서로의 아픔이 드러나면 만져주고, 서로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정말 축하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빛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저는 이 생명의 빛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빛이지만 이 생명의 빛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네 분을. 그런데 밥도 밥이지만 그 네 집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네, 우리 집 남과 주님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 부부인데, 그 집사님 남편이 참 재밌으셔요.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참 이렇게 간증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교회를 뭐 다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남과 비교했을 때 정말 우쭐대고 떵떵거리는 사는 그 삶이 전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조급함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거의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그야말로 밤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막 그냥 큰 집인 카사블랑카를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집에 들어오면 2시가 넘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은 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밤에 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 그래서 카사블랑카 같은 그런 어떤 술집들을 큰 집 삼아 열심히 다녔던 그 인생이, 그죠? 이제는 큰 집이 어디냐면 남과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교회하고 상관없는 그분이 자신에서 스스로 발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12시가 돼서 밤이 짙을 때 왔는데 이제는 해가 지면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가장이 된 거예요. 가장이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막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서 남과 비교해서 정말 떵떵거리는 게 인생 목표였는데 지금 주님 만나고 나서는, 지금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대요. 제가 내게 지금 주신 거, 내가 지금 가진 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더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바뀌어서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업에 빵꾸가 나면 뭐가 잘못되면 돈 빌리고 막 인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자,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벼락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벼락부자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 참 은혜로워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긴장하고 뭔가 내가 항상 가져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긴박하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시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내 마음에 지금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분을 이렇게 바뀌게 한 겁니다. 주님이세요. 왜 주님의 생명이 비친지 아세요? 주님은 이렇게 생명인 사람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오 강영호 박사님 그 마지막 유고집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고집에 보시면 그 유고집의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62세에 돌아가시고 나서 출판된 책입니다. 유고집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는데 그 프롤로그 서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주님이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육신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이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주님의 빛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빛은 내 가슴에라는 책이에요. 빛은 내 가슴에. 평생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 강영호 박사의 가슴에는 주님의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그 정말 진리의 빛을 보고 산 사람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이 우리 생명의 빛이세요. 그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가슴에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빛의 절기인 이 대강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빛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슴에 비치고 그 빛이 우리 가슴에 품어 그 빛이 내 가슴에 남아 나를 비춤으로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빛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그 빛 따라 생명의 길로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